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아동부 때부터 찬양대를 했습니다. 근데 참 찬양대로 섬기는 게 재밌고 참 좋지만 또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우리 이제 지휘자 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죠. 곡을 선곡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어떤 곡을 선곡해야 될까? 내가 한 선곡이 목사님의 설교와 잘 어울릴까? 이게 늘 고민이죠. 기도하며 선정하는데 참 예배 드릴 때마다 두근두근 거려요. 이 곡을 내가 잘 선정한 것인가? 그리고 또 이제 지휘자에게만 들리는 것,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듣고 보면서 여러 파트를 막 조화롭게 또 이끄는 것이 참 부담입니다. 우리 또 반주자도 마찬가지예요. 반주자는 참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반주자는 아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참 빠지기 어려운 자리. 그리고 우리 지휘자와 또 호흡도 맞춰야 되고 또 우리 대원들과 또 호흡도 맞춰야 됩니다. 또 우리 대원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지휘도 봐야 되고 또 피아노 소리도 들어야 되고 옆에 있는 다른 파트들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그 파트를 또 따라가면 안 되고 제가 잘하는 게 그거거든요. 제가 베이스인데 하다 보면 소프라노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베이스 잘하시는 분 옆에 딱 붙어가지고 하는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휘자분이 눈치를 주시죠. 그러면 소리를 또 좀 줄이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또 대장님부터 임원들은 또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거를 이제 매주 하시는 우리 찬양대원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예배로 섬기시고 또 함께 예배를 은혜롭게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가득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다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본문은 최초의 찬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의 이유와 또 찬양의 내용, 찬양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부른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그 나오는 여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바로가 보내주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내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내린 다음에 겨우 그 애굽에서 이제 탈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애굽에서 탈출해서 보니까 바로 눈앞에 홍해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 바로의 군대들이 추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에 빠진 거죠. 아니 우리가 살자고 나왔지 죽자고 나왔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애굽에 있지. 노예로 살면 그래도 죽는 건 아닌데 이거는 뭐 여기서 영락없이 죽게 된 것이죠. 앞으로 가도 죽는 것이고 뒤로 가도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면초가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길이 막혔습니다. 그냥 죽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홍해가 갈라집니다. 막혔던 길이 열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요. 그런 다음에 그 홍해가 이제 다시 막히죠. 그래서 뒤따라오던 이 바로의 애국 군대들이 다 그 물에 수장당하게 됩니다. 뒤따라오던 군대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군대는 그들을 추격하지 않을 거예요. 왜요? 홍해가 그들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홍해는 그들에게 있어서 장애물이었지만 이제 홍해는 그들의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완전히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완벽한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왔습니까? 찬양이 터져 나온 거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아멘. 보시면 언제 찬양합니까? 이때에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먼 훗날 언젠가 부르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이때에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바로 그 순간, 구원의 감격이 느껴지고 떠올라진 바로 그때에 부르는 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노래방에 가면 노래를 예약하지 않습니까? 왜 경험이 없으신 것처럼 노래를 예약합니다. 그러면 예약 번호가 쭉 맨 위에 뜨지요.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이 노래할 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예약한 노래가 이제 시작을 하면 그때 마이크를 잡고 탬버린을 들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순서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내 순서가 되면 부르는 게 찬양이 아닙니다. 구원의 감격이 벅차오르는 그 순간,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서 샘솟는 그 순간,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바로 그 순간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터져 나온 노래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아니 지옥에서 건져졌는데, 멸망에서 건져졌는데 어떻게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이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느껴지고 경험된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찬양은 선택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필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한다고 해도 그 속에 구원의 감격이 빠져 있다면 단지 그것은 그냥 음악일 뿐입니다. 그러나 음정이 조금 흔들려도, 조금 가사가 더듬거려도 그 안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담겨져 있다면 그 찬양은 하늘의 문을 여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기술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은 자의 뜨거운 심장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감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그 구원의 길, 그 홍해의 길을 걸어본 자만이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이 바로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제가 멸망 가운데 건져졌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살려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이 고백의 찬양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에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가대의 자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찬양대는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는 자리,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그것을 노래하는 자리, 그리고 그 노래를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구원의 감격을 함께 공유하는 그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매일 구원의 감격에 머무십시오. 그래서 노래하지 않고는,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찬양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찬양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들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살펴보면 단순히 야 살았다, 좋다 이런 감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아멘. 여러분 보시면 이 노래의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전부 다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12절까지 이어지는 그 노래를 쭉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주의 오른손이 주께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하는 고백, 그 고백하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찬양은 내 기분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물론 찬양 안에는 우리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이 담겨 있고 기쁨이 담겨 있고 웃음이 담겨 있고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찬양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가끔 아내가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당신 나 좋아? 그러면 그럼 좋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어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디가 좋은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다 좋아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조목조목 따져서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나님 좋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홍해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칼을 든 것도 아니에요. 병거를 가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자신들의 힘으로 가른 것도 아닙니다. 뒤따라오는 그 군대를 자신들의 힘으로 물리친 것도 아니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셨고 하나님이 다시 덮으심으로 뒤따라오는 군대를 전멸시키셨고 백성들을 살리셨죠. 이스라엘이 싸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본질입니다. 찬양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그것을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끝나면 하나님만 남아야 돼요. 찬양이 끝나면 하나님만이 기억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노래이자 곧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셨나이다. 이 고백은 자신들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세상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14절과 15절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15절 보시면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노래를 그 주변에 있는 그 주민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습니다. 듣고 그들이 두려워 떠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알리는 복음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설교는 잘 안 들어요. 설교 듣는 세상 사람들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찬양은 의외로 많이 듣습니다. 야 이런 찬양이 참 마음에 공감이 된다, 위로가 된다 이러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찬양은 많이 듣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전도한 한 친구가 있는데요, 독실한 불교 집안의 그런 다니는 친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다 튕겨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행하던 소리엘, 여러분 아십니까? 소리엘이라는 테이프를 그 친구한테 선물해 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듣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노래가 다 있어? 매일 같이 듣더니만 결국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찬양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노래할 때 그 노래를 이 간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렸을 때 간수들이 무릎을 꿇지요. 찬양은 단순히 나를 위로하는 노래를 넘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주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찬양은 예배당 안에 갇혀있는 소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는 소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이 성도들의 마음에 담겨 가정으로 흘러갑니다. 직장으로 흘러갑니다.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은 그냥 노래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영적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한 곡의 찬양이 이곳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누군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찬양은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우는 아주 귀한 통로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독창이 아닙니다. 이 노래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부르는 노래였습니다. 모세가 선창을 하면 이제 백성들이 화답을 하죠. 나중에는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을 춥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십시오. 20절 말씀 보시면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을 춥니다. 여러분, 찬양은 파급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노래하면 옆에 사람이 따라 부릅니다. 그래서 결국 공동체 전체에 그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울림은 공동체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으로까지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의 능력입니다. 언제나 찬양은 개인적인 고백에서 시작하지만 그 고백이 모여 공동체를 믿음 가운데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누구를 인도합니까? 백성을 인도합니다. 찬양은 나 혼자만의 노래가 아니에요. 백성을, 그 공동체 전체를 인도하고 이끄는 노래인 것이죠. 그래서 찬양은 공동체 전체를 믿음으로 세우는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직도 바다를 건너며 겁을 먹는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대가 앞에서 선창할 때 그 노래가 이 공동체 전체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누군가 믿음이 약할 때 찬양은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조금 직장 생활하다 보면 고민이 있고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의 한 버스 터미널이었던 것 같아요. 버스 터미널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교회 청년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막 세팅을 하고 거기서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고 있는 나에게, 고민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노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찬양을 통해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또
며칠을 보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그렇게 누군가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노래일지라도 그 노래를 통해 누군가는 힘을 얻고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격려를 받는 것이지요. 실제로 성경 곳곳에서 찬양은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이 찬양대를 조직했어요. 역대상 25장에 보면 이 악장 헤만과 아삽, 여두둔을 세워 288명의 연주자와 4,000명의 찬양대원을 조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왕의 위엄과 왕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지요. 온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찬양은 이렇게 공동체의 신앙을 붙들고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의 자리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배 공동체 앞에서 그 공동체를 믿음으로 세워주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어떤 성도가 한 주간 너무 지쳐 예배당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는 힘조차, 기도할 수 있는 힘조차 있지 않아서 그냥 아무 것도 하지 못해 그냥 앉아있는 그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찬양대의 찬양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 고백이 들려올 때 잃어버렸던 믿음이 내 안에서 다시 솟아나는 거죠. 다시금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경험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도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매주 매일매일 그 사명에 감격하시고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며 노래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감격에서 흘러나온 찬양이죠. 그들의 노래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노래는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믿음으로 세워주는 그런 사명의 노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그것들을 세상에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였습니다. 이 찬양대의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찬양대는 단순히 예배 순서 중 하나를 채우는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고백을 먼저 선창하며 공동체 전체를 믿음으로 세워가며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의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노래가 단순한 화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나팔의 소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이 이 공동체를 세우고 무너진 자들을 세우고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로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5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찬양의 끝은 언제나 이 고백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도, 내일 우리의 찬양도, 마지막에 부르게 될 우리의 찬양도 언제나 이 한마디로 귀결되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신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 이렇게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